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네, 제가 개역 개정으로 부탁드렸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천대세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사랑하면서 공평하게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지 않고 죄사함을 받아들이라. 아멘. 네, 제게 개역 한글로 돼 있었네요. 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네, 우리 여러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나요? 가나안 성도? 요즘에 청년들에게 많이 하는 말입니다. 가나안 성도. 네, 다 안 들어보신 것 같은 표정들이신데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지금 교회에 청년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봤을 때는 비정상적인 교회입니다. 네, 청년들이 훨씬 많고 장년분들이 많이 안 계시니까 원래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장년분들이 거의 80%고 청년들이 15%고 그 밖에 사역자분들이 이렇게 나머지를 차지하고 이제 초등부, 중등부, 뭐 고등부 이런 게 거의 0. 몇 %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제가 한번 통계를 찾아보니까 그 떠나긴 하는데 그 청년들은 아직도 교회를 찾아요. 신앙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갖고 있는데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혼란이 와요.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우리가 함께 풀길 원해요. 네. 대부분 청년들이 문제가 많아요. 우리 다 문제가 많죠.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문제와 어려움을 좀 공유하고 나누고 또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일본에 꽤 큰 교회에 있었어요. 그 일본 현지 교회인데 텐마바시 교회라고 청년들이 이게 도쿄에 있던 교회가 이제 이렇게 선교사님이 또 파송해가지고 이 오사카에도 지은 거예요, 교회를. 근데 도쿄는 청년만 800명이에요. 여러분 일본에는 교인 한 명이 거의 우리나라 10명, 100명과 맞먹습니다. 그 신앙이. 근데 청년만 800명이에요. 물론 청년이 답니다. 그 교회도. 그리고 진표전사하고 제가 있었던 텐마바시 교회도 청년이 다예요. 장년이 거의 없어요. 청년이 많게는 80명이었고 네, 제가 갔을 때는 여러 가지 교회 어려움을 통해서 청년이 한 3, 40명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많은 거죠. 3, 40명이면. 제가 건물이 엄청 큰 여의도 수목교회도 가봤어요. 오사카 여의도 수목교회. 청년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정말 커요. 저랑 진표 전사님이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그냥 교회를 한번 드려보겠다, 예배 드려보겠다 한번 갔는데 도저히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거의 10명도 안 돼요, 청년이. 우리 포함해서. 거기도 가봤어요. 온누리교회, 오사카 온누리교회. 거기는 그야말로 그냥 한국교회입니다.
그대로 갖다 놨어요. 오사카 교회라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그냥 한국 교회예요. 근데 거기서도 청년이 얼마 없어요. 물론 관광객들이 예배드리러 오더라고 거기를. 왜 거기 관광객들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교회 주일날에 놔두고. 아무튼 청년이 없어요. 청년이. 자, 그 청년들이 교회에 옵니다. 어려움과 문제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교회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거기에서부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다 자기에게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간 이유도 뭐냐면 자기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떠나가요. 사역자가 상처를 줬다. 성도들이 상처를 줬다. 그래서 떠나갑니다. 근데 교회의 역할은 그거 같아요. 사역자에게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에 집중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청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그 청년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청년에 대한 놀라운 비전이 있다는 것을 교회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전을 못 본 사람들은 사소한 것을 보고 힘들어요. 사소한 것을 보고 상처받아요. 사소한 것 때문에 그 큰 비전을 못 보고 떠나요. 누구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나에게 집중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왜 나오십니까? 유튜브로도 다 볼 수 있어요. 요즘에 예배. 그리고 나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교회는 왜 나오실까요? 이걸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되고, 그럼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이것도 한번 질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고 이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옵니까? 그냥 유튜브로 예배드리셔도 되고, 아니면 이전에 드렸던 다른 교회의 많은 수많은 영상들 보면서 집에서 예배드려도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런 질문이 필요해요. 이런 질문. 우리나라 교육이 무너진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철학 과목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걸 정말 많이 들었어요. 철학과 때. 그러면서 뭐 교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아직도 교육부는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네, 한참 그런 말이 있었어요. 철학과를 졸업한 사람들도 철학과 교사 자격증을 줘요. 왜냐면 외국에는 다 줘요. 독일도 어렸을 때부터 철학 문제를 냅니다.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그리고 프랑스는 지금까지도 철학 문제를 신문에 내요. 그래서 청년들이 그 철학 문제를 서로 교제하고 공유하면서 고민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뭘 가지고 고민합니까? 야, 맛집이 어디니? 거기 얼마니? 사람이 얼마나 있대? 거기 누가 왔대? 야, 유행하는 옷이 뭐니? 이런 거 갖고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외국인들 보세요. 다 무지 띠고 다녀요. 물론 뭐 다 그런 것도 아니지만 이러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상황 가운데 각자 개인의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에 이 어려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에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려움에 너무너무 빠져있고 함몰되다 보면은 본질을 놓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교회를 왜 나가는지, 내가 예배를 왜 드리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본질을 놓치고 바로 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하려다가 문제에 갇혀서 문제에 무너져서 그냥 좌절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요. 왜? 교회에 있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차라리 혼자 그냥 방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거죠. 오늘 예배소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예배소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예배소서가 짧습니다. 총 몇 장이냐면 6장이에요. 근데 이 예배소서는 이 앞에 있는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랑 달라요. 우리가 갑자기 사도행전하다 갑자기 예배소서를 이야기해가지고 뭐가 다르냐면 예배소서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쓴 책이에요. 근데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아주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전도할 때 쓴 책이에요. 이게 무슨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 왜 감옥에 쓴 편지가 중요할까? 물론 에베소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도 감옥에 쓴 책입니다. 자, 감옥에 갇히기 전과
감옥에 갇힌 후에 초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강조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셨겠지만 문제가 엄청 많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항상 바울은 이걸 갖고 기도하고 이걸 갖고 고민했어요. 어떤 거? 교회에 겪는 문제가 뭘까? 왜 그들이 예배드릴 때 어려워할까?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편지를 쓴 게 고린도 전후서랑 갈라디아서예요.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에는 1장부터 분쟁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예배를 너무 열심히 잘 드려서 한마디로 바울파냐 그리스도파냐 누구 파냐 파끼리 서로 누가 진짜다라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5장만 가도 교회 안에 음란이 가득합니다. 음행 갖고 싸우고, 그리고 결혼 문제. 남자 여자가 싸웠는데 그 남자 여자가 이제 남편과 아내가 싸웠다고, 이런 뭐라고 하는지 표현을 잘 기억이 모르겠는데 방을 따로 쓰거나 아니면 잠시 내가 나갔다 올게 하고 나갔다가 오거나, 이것도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아주 세세하게. 절대 안 된다. 같은 방을, 왜? 같은 방을 쓰지 않고 그렇게 되면 사탄이 틈탈 수 있다. 이런 거를 바울이 다 잡아줘요. 그렇게 편지를 열심히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니네 이런 문제 이렇게 해결하고.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 고린도 교회 반응이 어땠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자기 문제 답을 다 알려줘서. 바울한테 뭐라 그러면 네가 뭔데라 그래요. 네가 뭔데.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고 분노가 차서 쓴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한 번 더 고린도 후서 쓸 때 거기서 이제 최후에 말을 쓰죠. 내가 가면 너네 다 죽을 줄 알아. 말 들어. 내가 이거 마지막으로 쓸 때 말 들어.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말을 들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딱 멈춘 거예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서.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 문제 중에 가장 큰 초점이 뭐였냐면, 이방에 있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유대인들이 공격이 엄청 심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야, 바울은 잘못됐다. 사역자는 잘못됐다. 교회 너네 비전은 잘못됐다. 너네 할례나 받아야 된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도록 설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에 대한 내용을 강권적으로 씁니다. 갈라디아에서도.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을 많이 써줘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주로 다뤘는데 바울이 뭘 놓쳤냐? 뭘 놓쳤길래? 나중에 디모데 후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1장 15절에 18절 정도에 보시면 바울이 한탄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자기를 다 떠났대요. 자기를 다 버렸대요. 무너졌대요. 뭘 놓쳤냐? 바울이. 그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 그 사람들이 간구하는 거 다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다 해줬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거대한 핍박, 정말 거대한 고난, 이게 있을 때 다 떠났다는 거예요.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인 데마도 결국 바울이 힘들 때 떠납니다. 바울 옆에 누구밖에 안 남아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영화에서도 봤지만 누가 한 명만 남고 다 떠나요, 모든 제자. 왜 떠났나, 그들은? 바울이 뭘 놓쳤나? 바로 교회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없었어요. 교회 자체가. 자기들이 왜 교회에 나오는지, 교회가 뭔지, 이 공동체가 뭔지, 주로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만 강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본질에 고민이 없었어요. 바울 자체도 너무 바빴고, 교회들 다 관리하느라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도 오랫동안 문제들과 상황 가운데 싸워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치료교육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문제와 상황이 해결될 것 같은데 해결된 경우도 있지만 끝이 없어요. 문제가 해결이 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상황이 해결이 된 것 같으면 또 상황이 터지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냐? 길을 잃어요. 길을 잃어요.
상황에만 매여 있고 문제에만 매여 있으면 길을 잃더라고요. 상황이 열리지 않거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문제에 매여 있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가면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문제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건 내 상황 좀 나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내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야, 그 교회에.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간 후에 자신이 놓친 것을 이제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상황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뭐다? 본질이다. 이거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나중에 이 고난 가운데 엄청 많은 배교자들이 생겨요. 제자들이 길을 잃어요. 길을 잃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나올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오질 않아요. 계속 감옥에만 있어요. 핍박은 더 심해지고 언제 나올지 장담이 안 되니까. 아니, 본인의 문제 해결도 못하면서 우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줘? 다 바로 떠나요. 목적이 문제랍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 어려워지고 핍박은 늘 다가오고 문제와 상황에 매여 있으면 이 달라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아무리 지금 성령 충만이 있어도 본질이 없으면 길을 잃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주님께 바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열심히 기도하는 목적이 있어요. 주님이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를 하는 건 중요해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잃어요. 길을 잃습니다. 문제를 푸는 거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본질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흔들리지 않는 본질.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교회다라는 자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회가 뭐냐고. 나는 뭐냐고. 나는 왜 교회에 나오냐고. 이 교회에서 나는 왜 예배드리고 있냐고. 이 옥중서신이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신앙의 본질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게 옥중서신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시작인데 이 에베소서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1장부터 6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교회 문제 이야기 한마디로 안 해요. 교회 문제 이야기가 없어요. 이 에베소 안에. 네, 쉽게 요약하자면 이 내용이 이겁니다. 에베소서 내용이 성도들은 어떻게 구속을 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 이게 첫 번째 주제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이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나, 그리고 이게 두 번째였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평화이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 때 교회는 그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네 번째,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성장하는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도전을 줍니다. 그래서 마지막 핵심 하이라이트가 여러분 들어보셨지만 이게 에베소서였어 라는 느낌이 드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전신갑주예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왜 입어야 된다고요? 위에서 쭉 설명했잖아요. 우리가 누구인지,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교회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몸된 교회로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에베소서. 그래서 결단을 하기 원해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 원하는 부분은 왜 우리가 용서받았고, 왜 우리가 부름받았고, 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교회가 되었고, 글로벌 교회라는 한 교회가 되었고,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이게 본질이에요. 그 다음이 문제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본문 1장 1절 가보겠습니다.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한번 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네. 에베소서 나중에 이거 한번 질문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 1절만 딱 주고 드리고 이게 어디 서신서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나중에 자신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서신서가 뭐 비슷한 것도 많지만 에베소서 특별한 단어가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에베소서가 전체가 말하는 게 뭐라고 했죠? 아까 전에 교회를 이야기해요. 교회가 뭐냐? 여러분 교회는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단순히 우리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합시다 해가지고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계획과 우리가 뭔가를 해보자 해갖고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래요?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뜻이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하나님 뜻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뜻이 좀 모호해요. 우리가 인식하는 뜻이. 근데 여기 에베소서에 정확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이 뜻이라는 게 델레마라는 뜻인데 의미인데 델레마는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쁨으로 설정한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성취하고자 하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뜻,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비전,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계획과 목적.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가 있지 우리의 기쁨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딜레마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박해자였죠.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었어요. 살기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을 볼 때, 그러니까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니까 바울을 볼 때 뭐를 가지고 계신다? 네. 바울을 향하신 기쁨으로 가득 찬 뜻, 기쁨으로 가득 찬 비전, 그 바울을 통한 기쁨으로 가득 찬 목적, 이것을 가지고 이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뭘로 세우셨어요? 사도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나눴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 찬 뜻. 우리 한 분 한 분의 영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가득 찬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암만 못해도 사도 바울보다는 나쁜 짓 한 사람은 없어요. 네.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에요. 살인자는 없으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가득한 뜻을 가지고 변화시키고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셨다면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나는 왜 안 되겠는가? 나는 왜? 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기쁨으로 하나님 기쁨으로 가득한 그 뜻을 가지시고 부르셔서 주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일을 맡기실 줄 믿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가 되는 시작이 뭐라고요? 내가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의 성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시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가 노력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계속 던지셔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뭘까? 이 질문을 던지면 답이 나옵니다. 내 인생에 답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뭘까? 오늘 하루 살 때. 나를 통하여 성취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계획이 뭘까?
이것을 고민하면 여러분 말씀 있는 게 행복해요. 이것을 고민하면 기도가 행복해요. 기대가 되니까. 선교 가는 거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선교 가는 거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한두 달 전부터. 기쁘신 뜻이, 하나님 기쁘신 뜻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 삶이 기뻐지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에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뭘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을 고민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민하고. 옆분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뜻으로 삽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삽시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에베소서 1장 1절. 근데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어디에 있대요 지금? 예배소래요.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분 예배소는 어떤 곳입니까? 사도행전 우리가 19장 지금 안 나갔지만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14장 보고 있습니다. 이제 15장 나갈 차례인데 19장을 보면 예배소가 나옵니다. 근데 이 예배소는 어떤 곳이었냐? 예배소에 많은 이들이 아데미 여신이라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여신을 믿고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 근데 이 여신이 어떤 여신이냐? 굉장히 이쁩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혹적으로 생기고 굉장히 고혹적으로 생겼대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겼대요. 네. 그러니까 한 번 쳐다보고 지나가면 다시 쳐다보고 싶을 정도의 미모를 가졌대요. 네.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 상우 형제님이 네. 그 이제 뭐 대청부도 그렇고 청년부도 그렇고 앞으로 그 결혼에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네. 상우 형제님이 평상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네, 자매들에 대해서 그런 표정을 짓고 또 되게 시크해요. 그러면서 마음에 이제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자매들이 이제 상우 형제 앞에서 넘어지는데 상우 형제님이 이제 좀 결단을 했대요. 근데 이제 나오고 나서 아침마다 조깅을 한대요. 스케일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 방화동 주민이거든요. 지금 마곡 주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 마곡 주민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마곡이니까. 마곡을 넘어서 이제는 한강을 뛰기 시작했어요. 오전에 한강을 뛴대요. 그래서 오전 시간이 되면은 이어폰을 딱 끼고 멋있게 한강에 조깅을 한다는 거죠. 한강을 조깅을 하는데 갑자기 누군가 옆을 싹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딱 한 번 딱 봐더니 너무 아름다운 여인이 긴 생머리를 펄럭펄럭 거리면서 뛰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우리 상호 형제를 놀라게 한 그 여인의 정체, 한 번도 그렇게 놀란 적 없거든요. 놀라게 한 여인의 정체는 누군가?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스케일이 커졌어요.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외국인이 너무 멋있었대요. 거기 막 주변에서 많은 말이 나와요. 상호 형제는 아담한 사람을 좋아한다. 상호 형제는 작은 사람을 좋아한다. 근데 본인은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 외국인이 너보다 작았니? 아니요, 저보다 컸어요. 스케일이 커졌어요. 아무튼 그 외국인이 딱 지나가는데 제가 한마디 했죠. 그 외국인이 내가 생각할 때는 운동한 게 아니라 직장이 지각해갖고 뛰고 있는 거 아니냐고. 왜냐면 운동할 때 머리를 묶죠. 웬만하면 안 그런가요? 머리를 이렇게 긴 생머리를 휘날리면서 뛰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어찌됐든 상호 형제가 스케일이 커졌다. 여러분, 우리가 별 관심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관심이 생길 만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배소에 있는 이 여신은 한 번 보면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그 정도로 아름답대요. 뭐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아름다운 여신을 누가 섬기겠습니까? 옆에서 아름다운 여자 사제들이 섬기는 거예요.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 그리고 그 여자 사제들이 오전에는 아름답게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그렇게 신전에서 일을 하다가 밤이 되면 뭘 하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 아름다운 여인들이 그 신전에서 다 내려와요. 각 가정마다 가서 이제 몸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 에베소라는 도시를 암흑으로 만드는 그 우상이 바로 이 아데미 여신이었어요. 모든 남자들이 그 아데미 여신을 위해서 돈을 내고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음란에 빠진 도시가 그 에베소였어요. 이 에베소의 이런 배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 복음을 철저하게 막았어요. 누가? 남성들이. 남성들이 철저하게 막았어요. 여자들이 힘이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남성들이 철저하게 막아서 다 들고 도시 전체가 일어나요. 여러분 남성들이 위험합니다. 네. 도시 전체가 일어나서 마치 자기 목숨인 양 아데미 아데미 외치는 거예요. 바울 앞에서. 그래서 에베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많은 박해가 있던 도시였고 제일 많은 저항이 있었던 도시였고 복음 전하는데 제일 어려움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예요. 이 에베소.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를 세우거든요. 근데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돌아와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이 에베소에 양육을 합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묶어둘 정도로 3년 동안 이 에베소가 그 정도로 핍박이 심했다. 방해가 심했다. 이 박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이 나중에 순교를 합니다. 그렇죠?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에베소 담임 목사로 온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디모데입니다. 디모데. 네, 디모데 전서가 이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이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리고 나서 이 디모데가 순교를 어디서 할까요? 디모데도 순교하거든요. 네, 이 에베소에서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지금 뭐 5월마다 아데미 여신이 뭐 축제가 있었대요. 다 남자들이 와서 아데미 아데미 이러고 있는데 그 수많은 광장 가운데 디모데가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서 외쳐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님 믿음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한테 돌을 맞아서 그 자리에서 순교합니다. 디모데가 스테반보다 더 아팠겠죠. 네, 남자들만 던졌으니까. 스테반도 남자들이 던졌겠지만. 그리고 나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 에베소의 담임 목사가 또 옵니다. 그게 누굴까요? 우리 저 친구. 네, 천국에서 빨리 깨워주세요. 네. 네, 누굴까요?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 이 에베소에 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 전하고 거기서 사역을 해요. 그러다가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서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쉽게 반모성 간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사도들 다 죽었고 다 순교했고 이 사도 요한을 처음으로 재판을 시켜서 어떻게 죽이려고 그랬냐면 독국물을 먹여요. 독약을. 근데 사도 요한이 독약을 원샷을 합니다. 그리고 멀쩡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예상과 다른데 그럼 기독교인의 풀을 꺾으려고 했는데 기독교인들이 더 막 늘어날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하면 펄펄 끓는 기름물에다가 사도 요한을 넣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뭐 물론 부상을 입었겠지만 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죽지 못할 바에는 죽을 것 같은 고문을 당하면서 살아라라고 해서 반모섬을 가서 하루 왼종일 여러분 거기 그냥 귀양살이 간 거 아니에요. 그 사도 요한이 채석장에서 돌을 깎았어요. 95세에 이제 천국 가셨거든요. 네, 돌을 깎으면서 오전에는 돌을 깎고 힘들게 그리고 저녁에 와서 네,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리고 와서 이제 박해하던 그 황제가 죽고 나서 풀려나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돌아와서 쓴 게 어떤 책이다? 요한복음이다. 요한복음을 썼어요. 네, 이렇게 다릅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상하게도 지금 에베소서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박해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네, 근데 이상하게도 뭐냐면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처럼 에베소는 문제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세우려고 지금 이 편지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 왜 이 쓸데없는 문제가 없었냐? 쓸데없는 문제는 있었겠죠 분명히. 아데미가 그렇게 판을 치는데 왜 그랬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어려운 박해가 있으면 쓸데없는 문제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걸 붙잡습니다. 박해가 있고 어려운 교회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하게 붙잡게 돼요. 서로 분쟁할 시간이 없어요. 마음의 상처가 있어도 분쟁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도 지금 시간이 없어요.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돌 맞아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가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그게 대부분이 박해가 있을 때더라고요. 박해가 있을 때. 근데 교회가 인정받지 못하고 박해받고 손가락 받을 때 도리어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 박해받고 있다는 것을 이 믿음의 성장하는 기회를 삼길 원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많은 박해가 있죠. 지금 아직 간판도 못 달았고, 지금 어저께도 이제 로고 지금 이 정도 진행됐다고 보여드렸었는데, 제일 많이 듣는 게 그런 말이에요. 우리 밖에 간판도 없고, 그러니까 뭐 이단 아니냐, 도대체 이단 아니냐는 말 너무 많이 듣습니다. 마음이 아파요. 네. 근데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버리는 그런 은혜는 언제 일어나냐? 박해 때 일어나요. 더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게 되는 거죠. 우리 글로비전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또 한 번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회의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해요. 한 번 더 교회가 순수한 열정을 갖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믿어요. 지금 이 순간이. 근데 도리어 교회가 높임받고 인정받고 떠받듦을 받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항상 부패합니다. 역사에 이미 증명된 사실이에요. 항상 부패하고 항상 무너지고 항상 문제에 휩싸이고, 그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교회는 문제를 바라보는 교회가 아니라 뭘 바라보는 교회였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되었어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되기를 또 원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1장 후반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개역개정을 딱 봤을 때, 새 번역은 좀 애매하게 번역이 돼 있어서 개역개정을 딱 봤을 때 그냥 말 그대로 직역을 했더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말씀만 읽었을 때는. 네. 근데 이건 두 부류가 아닙니다. 결국 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매칭이 되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에요. 단어가 어떻게 가죠? 에베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고 성도들은 신실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성도가 누구죠? 이제 질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가 누굽니까? 신실한 자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만 신실한 자들이고 성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믿어주실 만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나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믿어주실 만한 자도 돼야 되고, 하나님과 서로 믿고 살아가는 신실한 자가 바로 성도예요. 이런 자가 배반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라는 말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말이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엄하게 앞에 이야기를 했냐면, 자, 에베소가 지금 어디라 그랬죠? 아데미 여신이 판치는 곳이에요. 악이 판을 치는 곳이에요. 수백 수천의 여신도들이 몸을 파는 곳이에요. 당시 가장 문제가 많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러한 에베소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편지를.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속적이에요. 눈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의 소견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을 것 같은 에베소예요. 근데 실제로는 뭐냐? 실제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바울이 이런 말을 썼나? 하나님은 이런 세속적인 에베소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목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시작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세속적인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세속적인 도시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전부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모두 다 부정이 많고, 말과 행동, 생각 전부 다 모두 다 부정하고 허물 많고 온통 죄투성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기뻐하시는 계획을 갖고 계신데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두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에베소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쁨으로 가득 찬 계획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이라는 의미예요. 교회를 두시길 원하세요. 그 에베소 안에,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 사도 바울도 그랬죠.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였지만 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이 가득한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에베소 같은 사도 바울 안에 십자가를 두길 원하세요. 교회를 두길 원하세요. 그 에베소가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에베소가 변화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도시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때까지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어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안으로 들어와 보니까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죠. 에베소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도시예요. 그렇죠? 에베소 아십니까? 라고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가 먼저 떠오릅니까? 에베소.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에베소가 여기 성경 보면 얼마나 음탕하고 얼마나 방탕하고 얼마나 세속적인 도시인지 우리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요. 그럼 뭐가 떠오릅니까? 에베소 하면 우리는 교회만 기억해요. 에베소 교회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 거대하고 웅장했던 도시 다 무너지고 없어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뜻으로 세우신 교회만 기억되는 거예요. 그 뜻을 위하여 바울이 순교하고, 그 뜻을 위하여 디모데가 순교하고, 그 뜻을 위하여 요한이 사역하고 오진 고문과 핍박을 당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교회만 남아요. 수천 년이 지나도 남는 것은 교회만 남아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냐면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무엇을 기억하겠냐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 주길 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너무나 추상적이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 주길 원하냐는 거예요. 내 이름입니까? 아니면 백석대 나온 사람이라는 명칭입니까? 역시 저 청년은 백석대 나왔어. 요리를 막 잘한다. 역시 전주 출신은 달라. 이런 소리 듣고 싶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는 뭘로 기억된다? 교회로 기억된다. 교회로 기억되는 삶은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교회로 기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그 놀랍고 기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이라는 말 안에, 이 의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글로벌 비전 교회로 기억되길 원합니다. 자, 2절, 이 말이 또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14장 2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또 나오죠.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이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이 나온대요? 은혜와 평강이 나온대요. 자, 사도 바울이 매번 편지마다 이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단번에 주시는 용서함이에요. 은혜는 그때 이야기했죠. 카리스라고. 단번에 주시는 용서함이에요. 그 죄인을, 죄인과 같이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 그럼 평강은 뭐예요? 이거는 매번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샬롬의 번역어예요. 샬롬 하잖아요. 외국 그 유대인들이 번역어예요. 자, 이 은혜와 평강이 다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면 어디 안에 있을 때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서 그 뒤로부터 무엇을 받는다? 늘 평강을 얻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대요. 자, 3절. 네, 1장 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천하 만물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또 나오죠. 이번에는 어떻게 나오죠? 네,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무엇을 받는데요? 여기 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말고 또 복이 있나요? 있죠. 이 땅의 복. 우리 다 받고 싶은 거잖아요. 네, 이 땅의 복이죠. 근데 우리가 꿈꾸는 것은,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세상의 복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잖아요. 그럼 그게 어디에 있대요? 네, 우리가 그걸 얻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얻을 수 있대요. 지금 바울이 계속 이야기한 거. 왜? 자기는 그리스도 밖에 있어 봤기 때문에. 자, 4절. 자, 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고. 아멘. 또 등장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 무슨 일이 벌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축복 패키지. 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곳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택해 주길 원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왜 자꾸만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를 강조하냐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봤어요. 율법으로 살면서 핍박자로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안에 들어와 보니까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누리지 못했던 은혜와 평강, 누리지 못했던 하늘의 신령한 복, 누리지 못했던 택함 받은 자라는 기쁨,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대요. 자, 6절 보겠습니다. 6절. 자, 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셨다. 아멘. 자, 비슷하게 또 나오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무엇을 얻는다고 나옵니까?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은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복,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복을 얻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7절 마지막 7절입니다. 7절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리스도 안에서 또 무엇을 받는데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질문 드렸었어요. 여러 가지 쭉 질문 드렸었는데 우리는 누구라고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신 분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로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택함을 받은 백성답게 삶을 살고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래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예배소서에서 총 몇 번 나왔을까요? 6장까지 5번? 지금 여기 6번. 총 35번 나옵니다. 그러면 바울 서신 전체에서 몇 번 나올까요? 대략 164번 나와요. 바울 서신 전체에서. 그 정도로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살았던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보니까 놀라운 축복이 많더라. 우리는 밖에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왜? 밖이 편하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말이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소서 1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대요.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며 속량 죄사함을 받는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교회고, 풍성함을 받을 때에만 교회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입을 때에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속량 죄사함을 받아 누리는 삶이 교회의 삶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간곡하게 부탁해요. 권면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누구 엄마, 누구 아빠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병원에서 홍세사님한테 뭐라고 부르시는지 아세요? 네. 목사님, 제가 여기서 지켜봤을 때 그게 조금 그 마음에 좀 걸리셨나 봐요. 계속 일석이 아빠만 부르니까. 제가 그 기분 알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진표 형이라고만 불려봐가지고, 네, 진표 전사 형. 네. 네. 홍세사님이 이렇게 부정하시더라고요. 일석이 아빠가 아니라 홍순택. 네. 정확하게 이름 부르라고. 네. 누구 엄마, 누구 아빠가 아니라 여러분 어느 기업 사장님, 부장님, 대리님 이런 것도 아니고, 마곡단지 사는 사람도 아니고, 백석대 나온 사람도 아니고, 네. 이게 다 우리 정체성이 아니에요. 이런 게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은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얻는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 그게 우리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이 우리를 뭐가 되게 한다? 교회가 되게 한다. 교회를 교회되게.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이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예배소보다 어찌 보면 더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뭐라고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교회가 되게 원하세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말씀이 결론을 맺기 원해요. 모든 시작에는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찬 뜻이 있었어요. 기쁨으로 가득 찬 비전이 있어요. 기쁨으로 가득 찬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뭐였다고요? 음란과 방탕과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교회로 세우기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 교회로서 내가 교회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의 근본인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 문제가 오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말씀 위에 선 자가 되니까. 이건 절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문제 해결 다 해봤는데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까지 다 떠나요. 다 떠나.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변화된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도전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딜레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실천하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